네, 이 시간 루이비루 우리교회 금요 이진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47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할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손에 들고 우리가 이 루이빌 지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한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살아갈 이 땅 끝까지 전부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듣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그 복음과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호수의 사진을 가장 아름답게 찍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수에 어떠한 물결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수가 하늘과 그 주변의 자연들을 선명하게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또 마음을 평안히 유지하여서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는 것이 크리스찬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일주일 전부터 평안을 유지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삶의 순간순간들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실 부끄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삶이 너무 바빴고 문제가 너무 갑자기 많이 일어나서 제 마음이 너무 요동치더라고요. 심지어 분노까지 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고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맞나 이런 죄책감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변명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바쁜 시간 가운데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구분하여서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주님을 찾았을 때 감사하게도 주님이 평안의 마음을 주셨고 또 담대하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부족함을 미리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본문에서도 마음이 요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가알과 세겜 사람의 조롱을 듣고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악행을 더불어서 또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46절부터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할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여 올려 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로 오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도망하여서 엘브리 신전 보루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뜻은 언약의 신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보루라는 곳은 지하 동굴, 은밀한 곳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보여주며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조롱했던 곳이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다니던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열하게 살았고 네노라는 대학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젊은 나이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어요. 그리고 또 그보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엘리트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이가 생겨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돌볼까 고민을 하던 차에 그래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본인 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의 직장이 조금 더 좋고 벌이가 좋으니까 아내가 퇴직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병원을 들리게 됐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을 받게 됐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6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급작스러웠고 당황했지만 그의 생각은 태어날 아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원래 있던 직장에 가서 퇴사 번복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은행에는 퇴사 번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번복을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가 급히 찾아가서 은행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퇴사 번복 기간이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뽑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열심으로 젊은 날을 바쳐서 성취해낸 그 모든 성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 아픈 가운데서 스스로 퇴사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입사했을 때 누렸던 기쁨과 부러움의 시선들, 그것들과 그의 절망이 겹쳐지면서 그 상황이 더욱 비참하게 보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조롱했던 사람에게 그곳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대조되는 모습은 그들의 죽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따랐던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불태워 죽이는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그의 포악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적극적인 반란이라기보다는 조롱과 비난이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고 그들에게 죽음으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행동은 백성들에게 그의 행동을 따라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백성들도 그 악행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레밍쥐라는 쥐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귀엽게 생겼죠. 자그마한 쥐인데 저는 특히 눈이 귀엽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쥐는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쥐가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서식지를 찾아가거나 또 이제 식량을 찾을 때 앞에 가는 쥐를 쫓아간다고 해요. 근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앞에 가는 쥐도 근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로 가는 그 쥐가 절벽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그 쥐의 눈에는 쥐가 충분히 건널 수 있는 물 정도로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쥐는 절벽을 뛰어내리게 되고 그 나머지 쥐들이 따라서 절벽을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 수가 수천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밍쥐의 별명은 자살하는 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멜렉의 잘못된 행동을 분별 없이
따랐던 그들의 모습은 근시를 가진 첫 번째 쥐를 따랐던 많은 레밍 쥐들과 다를 게 없었고 맹인의 뒤를 따르는 맹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백성을 이끄는 아비멜렉의 잘못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절에서 5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실 아비멜렉은 이미 세겜 백성들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배반한 적이 없던 데베스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세력이었던 세겜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처세였으며 근처 위성 도시인 데베스를 공격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혹은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의 동기로 인하여서 그는 무고한 데베스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전쟁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고 망대로 모여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데베스의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름 모를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 우리가 아는 맷돌과 다르게 조금 작은 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던질 수 있는 크기인데 그 돌에 맞아서 그는 두개골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자에게 죽는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나머지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따르는 청년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명령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의 말씀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거역하게 합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리더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를 갚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55절부터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데베스의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아비멜렉을 따랐던 백성의 모습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의 모습을 구별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의 그 허무한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리더가 아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게 되고 뒤따르는 레밍쥐의 실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저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심으로써 악행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또 그의 공의를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비록 악한 영이 그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었지만 이는 분명히 그들의 잘못입니다. 많은 문제들로 분주했지만 분을 품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죄를 짓게 된 것이고 또한 그러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갚으심이 공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0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못 박은 자들에게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갚으심에는 선과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2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하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왜 자신을 내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착한 사람은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네 번째,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들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은 왜 이리 많은가? 다섯 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는 이 질문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지혜롭고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질문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 성경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 답변들입니다.
그의 삶 77년 동안 그는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하고 이 답변을 듣기 위하여서 신부님을 초청했지만 신부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시지 못한 관계로 이 질문을 듣지 못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큰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가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확신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닥칠 시련을 아시고 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셨다. 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놓치지 않고 또한 완전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본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갈증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길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물론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이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나아가오니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주님과 통역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하여 주시고 머리 되어 주셔서 진리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허락하신 영광 이끌어주시고 은혜 기억하며 인내하며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누리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하여진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